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그대는 여기까지 씌어진 것들이 신적인 권위로 그럴듯하게 위장한 것 같은 약간의 의심이나 저항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인간적인 아르마리가 교활한 암시와 미묘한 궤변으로 그대의 마음을 또 한 번 속여 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니 그렇게 되어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유익함을 얻을 것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의 죽어질 의식에 가려 여전히 감추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나의 말씀은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서 그대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괜찮다. 그대의 개성이 빚어내는 인간적인 아르마리가 신적인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저항하게 한다면 그대는 아직까지 진정한 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개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저항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나다. 왜냐하면 그대의 드 높은 자존심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나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해지려면 자존심 역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그대의 개성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일단 나의 권위를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그대의 개성이 갖는 인간적인 권위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 개성이 그대를 지배하는 날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는 점점 더 나에게로 향하며 지원과 안내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아마도 알아차릴 때가 오리라. 그러나 읽든 읽지 않든 그것은 그대의 선택사항임을 알라. 하지만 그대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읽지 않기로 해도 그건 역시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개성이 지니는 허위와 환상을 통해서 그대를 이끄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대는 마침내 그대의 개성이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눈뜨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방향을 돌려 나만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제임을 인정하게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그대 안에 메아리 치리라.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렇다. 나는 그대의 내면에 자리하는 가장 내밀한 부분이다. 나는 시간도 공간도 알지 못한 채 고요하게 기다리면서 지켜본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이며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헛된 열망과 야망과 후회로 얼룩진 그대 인생을 지켜보며 기다린다. 물론 나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안다. 그때가 되면 그대는 지치고 낙담하고 한층 겸손해져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리라. 그 동안에도 내내 그대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로 나는 여기 그대의 내면에 들어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는 그대에게 모든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대의 생각과 행위에 영감을 불어넣는 것도 나이고 그대를 비롯한 나의 다른 인간들로 하여금 마침내 나를 알아차리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바로 나다. 나는 언제나 그대의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있어 왔다. 나는 그대와 더불어 늘 함께 있어 왔다. 그대의 기쁨과 가슴 아픔, 성공과 실수를 함께 했고 그대의 악한 행위, 수치심, 형제들과 신에 대한 그대의 죄악조차 함께했다. 그대가 고든 길을 가든 새길을 가든 뒤로 후퇴하든 그대를 인도한 것은 바로 나였다. 먼 발치에서나마 나를 언뜻 보게 하여 그대를 촉구했던 것은 바로 나였다. 매혹적인 얼굴 안에서, 아름다운 몸 안에서, 꿈속 같은 쾌락 안에서, 지나친 야망 안에서 나의 환영을 보게 하여 그대를 유혹했던 것도 바로 나였다. 죄나 연약함, 탐욕이나 궤변의 옷을 입고 그대 앞에 나타나 그대로 하여금 소위 양심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한 것도, 그래서 실제 없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싸우도록 한 것도 바로 나였다. 그대가 양심이라는 것에 무능함에 눈을 뜨고 진저리를 칠 때까지, 그래서 나의 가면을 찢는 새로운 비전을 느낄 때까지. 그렇다. 그대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하게 한 근본에는 바로 내가 있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들, 그대의 형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임을 그대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왜 그럴까? 그대 안에, 그대의 형제 안에 내가, 나의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이며 그대의 마음에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이다. 나는 그대 존재의 모든 생명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근원이요 가장 내밀한 영이다. 죽음이란 사실 없나니.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초자아적인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나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존재이다. 우주가 내 몸이다. 존재한 모든 지성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사랑이 내 심장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존재하는 모든 힘이 사실은 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혜, 모든 사랑, 모든 권능, 모든 형태를 유지시키고 생명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의 안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빛과 열과 에너지라고 해도 좋다. 그 모든 것들로 표현되는 삼위일체의 힘은 나 자신이 존재 상태로 혹은 행동으로 현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나의 표현이 아닌 것, 나의 현현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나니. 나는 모든 형상을 짓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형상 안에 거주하는 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마다의 가슴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인간의 가슴 안에, 동물의 가슴 안에, 꽃의 가슴 안에, 돌의 가슴 안에 나는 살고 있다. 저마다의 가슴 안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고 내 존재를 가진다.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의 돌, 하나의 꽃, 하나의 동물, 한 사람과 같이 겉으로 나타난 세상에 현현시킨다. 그렇다면 나 이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라는 객체적인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객체적인 나는 없단 말인가? 그대의 묻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바로 그렇다. 나의 부분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 의하여 무한한 유일의 실제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 스스로 독립된 객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각에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분리된 존재로서 유지되기를 추구하는 마음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대는 나에게서 분리된 개성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저마다 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나의 신성한 초자아성에 흡수되어 쓰러질 것이니 그대 또한 이를 알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머지않아 나의 초자아성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눈뜨게 되리라.
하여 어떠한 객체성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대만의 분리를 원하지 않게 되리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것이 단지 또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우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셉 배너가 지은 내 안의 나라는 책의 두 번째 녹음이었습니다. 이 책의 해당 영역을 녹음하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마이크가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돼서 마이크 이상인가 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새롭게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마이크의 녹음 음질과 렌더링에서 음성이 계속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한두 번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소리가 파열이 생기고 30여 번을 같은 내용으로 읽고 녹음하고 또 읽고 녹음하고 읽고 하는 날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늘 읽어드린 영역 이후에 나오는 다음 챕터까지 한 번에 읽어 내려가서 50여 분의 녹음이 되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조금 풀어보는 그런 루시아의 트레이닝 부분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컨텐츠가 워낙 기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해 하실까봐. 그런데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바로 오늘 이전 마이크가 정상 작동이 되었고 짧은 한 챕터와 저의 이야기까지 추가한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 사이 이 내용은 다른 책보다 많이 읽고 반복하고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무난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의 의식에 강하게 새겨지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 내용이 저와 이 컨텐츠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시아의 트레이닝 부분을 삽입을 하기로 했어요. 이 책을 처음 듣게 되셨을 때 상당히 모호하고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해를 하셨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책에 보면,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나라는 객체적인 존재는 없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창 그 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때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신은 왜 인간을 창조했나? 왜 만들었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생각하면 뭔가가 답변이 떠오르게 되죠. 아주 간단한 예로는 오늘 밥을 어디서 먹을까? 그러면 어떤 가게의 음식들이 떠오르고 저기 가서 먹을까? 저기 가서 먹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인간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도 참 궁금했어요. 이 답변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것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것들이 지금 떠올랐을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평소에 내가 자주 알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때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궁금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그 질문, 신은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있지도 않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바라봐야지 사랑하거나 말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널 만들었대요. 이상하다. 너무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냥 신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창조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3차원적 어떤 개념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언제나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니까요. 왜 저희를 만들었습니까?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여러 가지를 찾아봤었죠. 찬미받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자도 고치신다는 분이.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듣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찬미받으려고 그건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 사람들의 환호를 좋아하고 왠지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나를 찬미하기 위한 존재들을 만들어서 나를 찬미를 막 받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어떤 그런 존재로 바라보는 게 저는 참 신답지 않다. 인간적인 무엇인가가 여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문서를 찾아보고 그런 과정들이 또 다 뒤로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진실적인 내용은 제가 고요히 앉아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명상 속에서 기다릴 때 가장 이해하기 쉽고 모든 것들이 이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음성이 아닌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진실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을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앉아서 제가 여러 가지 또 체험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서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과 내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전달드리게 됐어요. 신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우리 혼자 심장이 뛰고 혈관에 피가 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숨도 계속 쉬어지고 내뱉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책에서 보여지면 너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또 하나의 자신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홍길동은 하나가 뿅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김갑순도 하나 뿅 하고 나타나고 이것이 각각의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너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당신은 당신 생각이 있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생각은 하나라고요. 그리고 너와 나도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린 아기였을 때까지는 이 객체성을 알지 못한대요.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모든 것이 하나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라면서 그때부터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물음표가 생기실 겁니다. 하나가 너가 되고 하나가 나가 되고 하나가 저 사람이 되고 하나가 또 이 사람이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하루는 이렇게 명상에 들어갔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그 명상은 당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나?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또 이런 일을 했다가 분산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존재성,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느껴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궁금하다. 그게 가능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것이 되었고 저것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빠른, 빛보다 빠른 그 속도로 로테이션 되면서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깜빡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커다란 스타디움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스타디움, 경기장이죠. 경기장에 이렇게 앉아서 각자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 우측에는 천사라고 저는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천사가 제 우측에 이렇게 서 있었고 그 스타디움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경기를 하나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3차원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만 나 배가 고파, 아니면 이 경기 참 재밌겠다, 이런 것들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만 상대방의 생각을 표현된 것만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과 그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깝건 상당히 이제 그 경기장이 크잖아요. 그런 거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생각들,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동시에 들린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텔레파시라고 하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체험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 정말 다 이해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신이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그가 되고 돌이 되고 꽃이 되고, 명상 중에서 저는 가끔씩 이제 꽃이 돼요. 꽃이 돼서 가만히 그냥 꽃 상태로 있어요. 바람이 불면 꽃이 나라는 존재가 그 바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할랑할랑 되면서 그냥 그 바람을 느끼는 상태. 상당히 평온하고 좋아요. 누가 이렇게 잎을 밟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모든 것들, 꽃과, 이 책에 나와 있었죠. 꽃과 돌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의 의식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신은 그 모든 것이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느끼면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체험을 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작은 마음의 그릇에 그 번민을 다 담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고통과 힘겨움, 번민, 그것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신은 그것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신이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넣어준다기보다는 신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신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 이런 신의 상상이 되십니까? 상당히 인간적인 거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이 되는 그 신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사랑하죠. 모든 것들이 괜찮은 궁극의 기쁨의 상태, 그 안에서 진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은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그 깝깝하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왜 그럼 신이 아닌 그런 상태는 존재할까요? 신은 사랑이고 기쁨이면 그런 상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신은 그것조차도 그것이 되어주십니다. 신은 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신과 같은 능력을 주셨죠. 생각하는 힘,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할 때도 있고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죠.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신처럼 우리도 생각을 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그러면 나머지 몸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의 권능을 저희에게 주셨죠. 하지만 저희들은 신처럼 그런 완벽한 기쁨에 머물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죠. 종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심하게 중용을 지키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상태.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았다가 싫었다가 짜증났다가 저 생각하면 우울하고 저 생각하면 좋았다가 이 생각하면 근심이 생겼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신은 사랑이고 기쁨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을 알려고 하면 뒤가 있어야지 앞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은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궁극의 나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이 아닌 것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 가지 감정체계, 그 모든 감정들과 느낌을 가진 우리죠. 인간만큼 다채로운 감정을 가진 존재가 있을까 싶어요. 기쁨, 슬픔, 짜증, 분노.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결국엔 사랑만 남고 그렇게 온전한 신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을 거야.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실수를 해서 말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저희들은 그걸 하러 여기 태어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 모든 감정들을 넘어서서 평온해지는 나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여정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괜찮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니까 우리는 그걸 하러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여정에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다음 차원으로도 빨리 또 넘어갈 수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좋아하든 무엇을 원하든 그대의 개성이 지니는 허위와 환상을 통해서 그대를 이끄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대는 마침내 그대의 개성이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눈뜨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
나만이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제임을 인정하게 되리라. 우리의 실체는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무엇을 좋아했다가 무엇을 원했다가 그 모든 것들이 허위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신이죠. 신이 나오면 신이죠. 그 신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으로 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냥 예전에 10여 년 전의 생각으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 생각들이 어디서 툭툭툭 뛰어오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또 꼬리를 물고, 우리의 과거 경험들, 그것들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나라보면 어떨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들도 또 하면서 말이죠. 이 책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 생각들을 주변에 그냥 떠드는 소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사실 그게 명상이죠. 온갖 잡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생각들이 그냥 주변의 커피숍에서 떠들고 있는 그냥 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셔 보세요. 모든 감정들은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이 올라올 것입니다. 모든 걱정들도 잠들 것입니다. 큰 자아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큰 자아가 올라오면 나머지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이 되어버려요. 그냥 주변에 잡음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알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없네. 신은 그냥 나를 그냥 꼭두각시처럼 만들었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쾌했어요. 저의 에고가 절정으로 올라왔을 때였어요. 신은 나를 노예로 만들었다. 신은 뒤에 숨어서 나의 정서를 이렇게 저렇게 꼭두각시처럼 흔들고 나는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였어. 라면서 너무 불쾌했어요. 그냥 신은 꼭두각시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구나. 그래서 신께 화를 냈죠. 뭡니까? 재밌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게 두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명상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뭔가가 떨어진 것 같은 그 편안함, 고요함,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정말 환영에 둘러싸여서 내 안에 쓰레기들, 온갖 쓰레기들을, 에고성들, 그것들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그것들이 상황을 만들고 그것들도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게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신께 얘기를 하죠. 혼자 노니까 재미없어요. 다시 당신에게 들어갈래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유를 주셨죠. 저에게 주신 그 자유로 저는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저한테 자유 주셨잖아요. 제 자유예요. 나는 당신의 의식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충분히 제가 바깥에서 뛰어놀도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창조하고 상황을 만들고 겪도록 놔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은 결국에는 하나님 품이, 신의 품이 제일 안전하고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신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그저 우리의 이 옹졸한 마음 가지고 뛰어놀아봤자 얼마나 큰 일을, 큰 마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의식,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신의 의식을 구하게 됩니다. 신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일으키는 5만 가지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생각들, 아니면 기쁨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곰곰이 생각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흥분했을 때 아니면 오감을 충족하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나가서 뛰어놀 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서 조용한 생각들, 아니면 획기적인 생각, 아니면 날 갑자기 기쁘게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했던 행동들이죠. 그것을 했을 때는 신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패가 크게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들, 하루 종일 무수한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 생각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듣게 되죠. 그 생각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느껴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잡으십시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요. 그렇게 신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모두. 바깥에서 뛰어놀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가난뱅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 오늘 완전 기분 좋아. 명상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확언.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행복하다. 계속 그렇게 읊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고 신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죠. 말의 권능을 이용하고 생각의 권능을 이용하십시오. 신은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스스로에서 나온 신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이고 신이 여러분입니다. 신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행하고 그와 함께 한다라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아, 이거 되겠어?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신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까? 신이라면 나아가지 않을까? 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때 여러분은 신이 됩니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